시카고 팡스의 시간입니다. 지금이사 코로나 사태로서 식당 가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식당에서 자신있게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손님이 없다면 주인으로서는 기가 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시카고 94번 도로에서 나와서 댐스터라는 곳으로 나오는데, 서쪽으로 나오는데, 미국 식당이 크게 홍보를 하는 걸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배너가 있단 말이죠. 그 배너가 뭐냐면은 아무데나 음식 먹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참 기가 막힌 홍보입니다. 얼마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이런 배너를 붙일 수 있을까? 물론 이런 배너는 잘 사는 나라에만 필요하겠죠. 없는 것은 음식이 없어서 야단인데, 그래요. 안 오면은, 이 음식 안 먹으면은 너만 손해다. 안 올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음식 못 먹는 날에는 너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안 올래?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너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목회자인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목회자 역할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일마다 찾아오는 교우들에게 하늘의 음식, 최상의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역할입니다. 곧 설교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자에게, 영적으로 입맛이 없는 자에게, 영적으로 쇠약한 자들에게 한 상 가득 차려서 나누어주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목회에서 온통 신경이 가는 것이 설교, 여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누구와도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예 교회 공포를 했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은 담임 목사님과 특별한 이야기 아니면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 하루를 온통, 물론 주중에도 늘 설교에 매달리지만은 토요일 하루는 열심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도 다 끝나고 난 뒤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이 음식은 아무래도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소년이 가졌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축사하시다. 5,000명 먹고도 남겼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음식 준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축사하셔서 내일 5,000명 먹고도 12광절이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그래요. 아무 데서나 설교 듣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짧다.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나 설교 듣는다는 것은 세상 살기가 너무 억울하다. 이것은 여기에 자신 있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와라.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죠. 만약에 이 말씀 듣지 않는 것 같으면 너만 억울하다. 그래 와라. 그 말 당당한 말씀에 자신이죠. 억울하다는 말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생각하면 세상에는 억울함이 투성입니다. 개인 간의 갑질도 있고 단체의 갑질도 있고 때로는 국가가 갑질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꼼짝을 못할 때죠.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 억울함이 쌓일수록 정권에는 확실한 갑질이 단단해질 수가 있겠죠. 2차 대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징용무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해도 국가가 갑질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참 비행장을 만들다가 죽은 집단 참 사람들이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집단 유골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집안의 장성이요, 아들이요, 혹은 형이요, 동생이요, 또 오빠요 한데 남편인데
가족들은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미 죽은 줄도 모르고 생각하면 너무 많이 분노가 드는 것이죠. 그래요. 억울함 살면서 가장 억울한 것은 무엇보다도 십자가 예수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극치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게 아들을 보내는 마리아의 심령은 어땠을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전반 부분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후반부입니다. 게임을 하는 경기를 할 때도 항상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반부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면 후반에서는 그것을 가려준다. 가려줄 뿐만 아니라 보상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갑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상을 통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서 또 갑질을 당했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서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예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전반부에 갑질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위해서 저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을 버리면서 순간을 사용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순간을 버리고 영혼을 선택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죠.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전반 부분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여기는 게네사렛 호숫가라, 갈릴리 호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미 새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물 선지를 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그럴 때 한 말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선생님 소용없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선생님은 목수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부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어떻게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데 던지라고요? 깊은 데 고기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훨씬 잘 압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베드로는 선생님 밤새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만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의 배에 다 사용할 수 없어. 옆에 친구를 부릅니다. 요한에게 와라. 그래서 요한의 배도 가득 찬 두 배 가득 찬 큰 은혜죠. 자, 그랬으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 함께 동업을 하시면은 합작회사를 세서 당신은 선생님은
고기가 어디에 있다 이 말만 해주시면 일은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반하십시다. 뭐 이런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젊은 예수라는 분이 깊은 데 건지라 던졌더니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속속들이 들어 아시는 분인 내 마음도 속속들이 아실 분이야.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는 그가 잡았던 거 지금까지 애지중지 삶의 터전이 되었던 배 심지어 부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전반 부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는 얼마나 억울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자는 복이 나니 후반부에서는 보상이 있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전반 부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마는 후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 부분에 모든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후반 부분에 보상을 잊고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전반 부분 손해보고 억울하더라도 후반 부분 반드시 부활이라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다.